우리 다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1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이제 이권 13장의 절망거인과 의심의 성, 이제 그 뒷부분을 지난번에 다 하지 못한 뒷부분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심의 성에서 절망거인과 또 그의 아내를 이제 죽이고 또 의심의 성을 다 무너뜨리고 그렇게 큰 승리를 거두었던 이제 순례자들이 이제 다시 순례의 길을 떠납니다. 그 기쁨의 산을 이제 기쁨의 산에서 이제 떠나려고 합니다. 다시 순례의 길을 떠나려고 하는데 다음날 목자들은 그들이 떠나기 전에 크리스천에게 한 것처럼 몇 가지 진귀한 것들을 구경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몇 군데 새로운 장소를 또 인도해 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첫 번째 장소는 경의의 산이었는데 거기서 그들은 저 멀리로 한 사람이 무슨 말을 하면서 이리저리 언덕을 구르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순례자들이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고 묻자 목자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저 사람은 대은혜 씨의 아들입니다. 그가 저기서 저러고 있는 것은 순례자들에게 어떤 어려움을 만날지라도 담대하게 믿고 몸을 굴려서라도 길을 가야 한다고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자, 대은혜가 누구죠? 대은혜는 그 일권에 보면은 좋은 확신이란 도시에 사는 사람이었는데 이제 강도들이 죽은 자의 오솔길에서 작은 믿음을 해치고 돈을 빼앗았을 때 그가 오는 발소리만 듣고도 도망가게 만들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 작은 믿음과 대비되는 사람. 작은 믿음은 있지만 이렇게 구원을 확신하지 못하고 그렇게 구원의 은혜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그렇게 이제 순례의 길을 간 사람이었다면 대은혜는 아주 그가 살고 있는 동네 이름이 좋은 확신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것이죠. 그리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풍성히 누리면서 그렇게 이제 순례의 길을 가는 사람이죠. 자, 우리에게 이런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그 사람의 아들이 이렇게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해서 순례자들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자, 어떻게 가르치고 있다 그랬습니까? 말하고 막 말을 하면서 언덕을 따굴따굴 막 굴러
굴렀다는 거예요. 자, 그게 어떤 의미라고요? 어떤 어려움을 만날지라도 담대하게 믿고 몸을 굴려서라도 끝까지 가야 된다. 끝까지 순례길을 가야 된다. 자, 어떻게 해서라도? 몸을 굴려서라도, 다시 말해서 기어서라도, 떼굴 떼고 굴러서라도 순례길을 끝까지 가야 한다.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인데,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그랬죠. 이게 누구에 대한 말씀입니까? 이 족장들에 대한 말씀이죠. 믿음의 족장들. 이 사람들은 다 어떻게 죽었어요? 믿음을 따라 죽었어요. 그리고 약속을 받지 못하였지만, 약속을 받지 못하였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죽을 때까지도 보지 못했다 하는 것이죠. 죽을 때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보지 못했어요. 큰 민족으로 이루어지지도 않았고 또 가나안 땅을 얻지도 못했고, 그냥 하나님께서 장차 내 후손들이 많아지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큰 민족이 이루고 주시고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이다. 그냥 그런 약속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면서 죽을 때 그냥 그런 믿음으로 죽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 사람들의 그 믿음의 행위를, 믿음의 그 증거를 이걸로 이야기하잖아요. 믿음을 따라 죽었다. 약속을 받지 못하였지만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 이번에 그 캐나다에 가서 이제 수요 기도 모임 때 말씀을 전했는데, 이 말씀을 전했어요. 우리가 우리를 초청한 그 갈보리 장로교회가 한 20명 정도밖에 안 돼요. 교인들이 20명. 그리고 대부분이 70세 이상 늙었어요. 물론 젊은 부부가 몇 부부가 있긴 하지만 대부분이 이렇게 늙었어요. 근데 거기서 그 교회를 통해서 굉장히 큰 감동을 받고 이렇게 은혜를 받았어요. 왜 이렇게 은혜가 됐냐면, 그리고 왜 이렇게 이 말씀을 전했냐면은 우리 보통 이제 어떻게 해야 감동을 받죠? 막 사람들이 엄청나게 모이고 막 교회가 크고 그래가지고 막 그런 모습을 봐야 그런 모습 속에서 은혜를 받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 이민 사회에서 이 개혁 교회를 세우고 또 그 개혁 신앙을 가진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우리 한국 안에도 이렇게 신앙 고백서에 충실한 이 개혁 교회가, 정말 정통 장로 교회가 많지 않죠. 많지 않은 게 아니라 거의 드물죠. 그래서 목사도 외롭고 성도들도 외로워요. 근데 이민 사회는요, 그게 몇 배는 더해요. 몇 배. 그 이민 사회는 뭐 교파 구분도 없고, 그러니까 이민 온 사람들이 그 외국에 막 유학하고 막 이민을 가고 이런 사람들이 신앙을 위해 간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사실 전부 다 자기 행복하려고 한 거지. 근데 교회도 전부 다, 물론 한국도 비슷하죠. 뭐 누가
주님께 자기를 드리기 위해서 오는 사람이 많이 있겠어요? 전부 다 자기 행복을 위해 가는 거예요. 근데 이민사회는 그게 더 심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부분이 그냥 뭐 순복음식이고 그냥 교파가 다 구분도 없고 다 그런 식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이렇게 이제 개혁신앙을 가지고 그렇게 그런 교회를 이루어 간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교회가 처음에는 꽤 컸대요. 그게 시작도 참 그렇게 여러 사람들이 모이고 막 한 80명, 이민교회에서는 그 정도 되면 큰 교회거든요. 그렇게 모이고 그랬는데 한 16년 동안 지내오면서 여러 차례 그렇게 어려움을 겪어온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사람들이 떠나고 막 그리고 이제 남은 게 20명 그리고 거의 노인들만 남았어요. 그런데 목사님도 그렇고 그 장로님도 그렇고 또 그 남은 성도들이 이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배우고 있죠. 지난 한 5년 동안 배웠는데 많이 배웠죠. 5년 동안 배웠어. 근데 그렇게 16년을 배워왔어요. 그러니까 한 70, 80 다 된 노인들이 그렇게 목사님들 오셨다고 이렇게 대접을 하고 그렇게 환영해주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참 시골 그 노인들처럼 그렇게 참 그 주의 종을 대접한다고 그렇게 참 그런 마음이 아직도 남아 있구나. 이제 그런데 그분들한테 이제 그 뭐에서 교제를 하는데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교리 문답 이런 걸 쫙 꿰고 있는 거야. 아니 16년 동안 계속 배웠으니 우리처럼 이렇게 계속 배웠으니 얼마나 참 많이 알겠어요. 근데 그리고 그 이제 젊은 사람들 중에 나이 든 사람 한 사람 있으면 어른 노릇하고 막 그럴 텐데 전부 다 또래야. 또 늘 같이 모여서 성경 공부하고 그런 사람들이라 다들 그냥 이렇게 젊어요. 막 봉사 막 나눠서 이렇게 하고 교제도 이렇게 즐겁게 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분들은 이제 끝까지 교회를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그 신앙을 벗어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죠. 근데 그게 그렇게 감동적으로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해림자매, 세림자매, 뭐 빛나자매, 해란자 이런 사람들이 앞으로 70대고 80대면 저런 모습이겠구나. 그렇게 이제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렇게 아름다워 보일 수가 없어요. 참, 그렇게 목사님부터 장로님부터 그렇게 어려움 가운데서도 끝까지 그 신앙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참 그렇게 해오는 모습이 정말 그렇게 아름다워 보일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그런 말씀 드렸었죠. 어떻게 이렇게 태어나는 것보다 새로 태어나는 것보다 이렇게 잘 죽는 것이 어려운 일이라고. 지금 새로 태어난 사람들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아요, 그죠? 근데 끝까지 믿음으로 이렇게 죽는 거. 야곱도,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믿음으로 죽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설교했어요. 이렇게 믿음으로 살다가 죽으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바른 말씀을 쫓고 또 뭔가 이렇게 주님 뜻대로 행하면 외적으로 크게 부흥이 되고 뭐 그렇게 막 복을 받고 막 꼭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결과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우리 할 일은 뭐예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이죠. 그리고 막
뭔가 이렇게 잘 되고 그냥 뭐 복을 받고 막 그럴 때 이제 믿음 지키기는 쉽죠. 근데 그 교회처럼 그렇게 큰 어려움들을 이제 들어보니까 막 눈물이 나요. 그냥 교회에 왜 이렇게 문제도 이렇게 많이 주셨는지 하나님이. 그런 어려움 가운데도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그렇게 늙어가서 이제 죽어가는 거야. 그 모습이 너무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신자는 어떠한 어려움을 만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믿음을 따라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따라 죽어야 돼요. 내가 기어서라도 떼굴떼굴 굴러서라도 끝까지 가겠다. 이런 마음을 가진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결백의 산이라는 곳으로 데려갔어요. 거기서 그들은 흰 옷 입은 한 사람을 보았는데 편견과 악의라는 두 사나이가 그에 계속해서 진흙을 던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아무리 진흙을 던져도 잠시 뒤 흙은 모두 그에게 떨어져 나갔고 그의 의복은 다시 흙먼지 하나 없이 깨끗해졌습니다. 이에 순례자들이 저것은 무슨 뜻이냐고 묻자 목자들이 대답을 했습니다. 저 사람의 이름은 신실인데 그가 입고 있는 흰 옷은 그의 생활의 결백함을 보여주지요. 그에게 진흙을 던지는 자들은 그의 착한 행실을 미워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보시다시피 흙은 조금도 그의 옷에 묻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진정 결백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다 이렇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그에게 누명을 씌우려 해도 헛수고만 할 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금방 그들의 결백을 빛나게 하시고 그들의 의로움을 대낮처럼 밝게 만드실 테니까요. 성도로서 정직하고 순결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세상으로부터 편견과 오해와 험담과 비방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편견과 악의라는 사람이 계속 진흙을 던졌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정말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렇게 의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편견을 갖게 돼요. 사람들이 편견을 갖게 되고 악의적으로 오해하고 또 비방하고 그렇게 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제 그 교회 목사님이 교제할 사람이 하나도 없대요. 또 그 성도들도 어떻게 교제할 사람이 없대요. 그리고 이민사회라고 하는 것이 몇 명 되지도 않잖아요. 거의 에드먼턴에 한 10,000명인가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한인들이. 근데 외국에 가면, 캐나다에 가든지 미국에 가든 호주에 가든지 가면 이 외국 사람과 섞여 사는 게 아니에요, 절대. 거기서도 그냥 한국 사람끼리만 살고, 중국 사람은 중국 사람끼리 살고, 인도 사람은 인도 사람끼리 살고, 아랍 사람끼리 사는 것이지, 이게 서로 민족들이 섞이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평생 살아도 영어 한마디 안 하고 1년 내가도 영어 한마디 안 하고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이제 한번 이렇게 이제 소문이 나쁘게 나면요, 치명적이래요. 근데 여기는 2단으로 딱 찍혔더라고요. 2단으로. 다른 교회는 하지도 않은 시편 찬송을 하고, 찬송도 왜 이상한 걸 하냐 이거야. 그리고 또 뭡니까, 절기도 안 지켜? 하여간 누가 2단이에요 도대체? 정말 원래 하라는 대로 하는 거잖아요. 헌법에 나와 있는.
장로교 헌법에 나와 있는 대로 하는 거잖아요. 또 예배 모범대로, 교리문답, 신앙고백 교리문답대로 그대로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충실히 하니까 다들 그렇게 안 하니까 그렇게 하는 교회를 저 교회는 이상한 교회다, 이단이다. 그래서 이제 유학으로든지 이민오든지 이렇게 하면 다 그 이민사회 그를 통해서 이렇게 소문을 듣고 그렇게 할 텐데, 그렇게 이제 편견을 가지고 오해하고 그렇게 비난하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참 그래서 어려움을 이렇게 당하는데 너무 외롭고 참 교제할 사람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시대나 어느 곳에서나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 오히려 정말 말씀대로 하려고 할수록, 그래, 네가 얼마나 더 거룩한지 보자, 얼마나 더 경건한지 보자, 뭐 이런 식으로 악의를 가지고 막 흠을 찾아내려고 하고 그렇게 비판을 하고 막 그렇게 하죠. 그러나 그 편견과 악이라는 사람이 계속해서 진액을 던지고 있지만 잠시 뒤에 보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그 흙이 모두 그에게 떨어져 나갔고 그 이복은 다시 흙먼지 하나 없이 깨끗해졌다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하나님께서 금방 그들의 결백을 빛나게 해주시고 그들의 의로움을 대낮처럼 밝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죠. 물론 이 땅에서는 그것이 벗겨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저도 율법주의자라 그러고 율법주의자라, 율법주의. 무슨 하여간 신율법주의. 정확히 하시네. 신율법주의. 하여간 그렇게 딱 이렇게 그 낙인을 찍어 놓으면요, 한번 이렇게 나를 모르는 사람도 나를 이제 그 말에 의해서 나를 평가가 되는 거잖아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일이에요, 그게. 그래서 우리 교회 오고 싶어도 뭔가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제대로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신율법주의자라고 하니까 뭔가 그런 이제 이름이 딱 이렇게 덧씌워져 있으니까 이제 오고 싶었던 사람도 안 오는 거예요, 아무도. 물 좀 더 주세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그런 오해를 받고 또 편견을 받고 비방과 험담을 당하고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은 그런 것을 당연하게 감수해야 돼요. 당연하게. 막 억울해하고 막 그럴 필요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공의롭게 심판해 주시고 우리의 의를 드러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이제 평판이나 그런 것들에 좌우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인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리고 나서 목자들은 일행을 자애의 산으로 데려갔습니다. 거기서는 어떤 사람이 옷감 한 피를 좀 띄어쓰기를 해야 되는데 안 됐네. 옷감 한 피를 앞에 놓고는 자기 주위에 섰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겉옷과 속옷을 끊어주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옷감은 조금도 줄지 않았습니다. 자, 옛날에는 이제 옷감을 사가지고 옷을 만들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옷감 한 피를 이렇게 가지고 이제 끊어서 속옷을 만들어주고 뭐 겉옷을 만들어주고 그렇게 하는데 그 아무리 이렇게 뚫뚫 말려있는 옷감을 끊어줘도, 가위로 끊어줘도 줄어들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순례자들이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하고 묻자 목자들이 말합니다. 가난한 자를 돕고자 하는 마음으로 일하는 사람에게는 결코 핍절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남에게 물을 주는 자는 자신도 물을 얻게 됩니다. 그랬어요. 이것은 성경의 약속입니다. 이제 존 버년이 열왕기상 17장 16절을 여기에 근거 구절로 얘기를 했어요. 여호와께서 엘리야로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그 엘리야가 3년 가뭄이 들었을 때 그 사르밧에 있는 과부의 집으로 갔어요. 근데 이제 과부가 아들 하나 데리고 살아가는데 이제 가물어서 양식이 없으니까 마지막 빵 만들어 먹고 이제 끝이에요. 이거 만들어 먹고 죽으려고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마지막 빵을 딱 만들어 먹으려고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데 엘리야가 와가지고 내가 배가 고프니 나에게 빵을 만들어 오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르밧 과부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 밀가루가 이제 마지막 밀가루라서 이걸 해먹고 우리 둘 다 죽으려고 한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먼저 나에게 만들어 와라. 그러면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그 말씀을 믿고, 선지자인지는 알았겠죠. 선지자인지를 아니까 그 말씀을 믿고 빵을 만들어서 애가 배고프다고 붙였는데 또 불구하고 먼저 선지자를 대접했어요. 그랬더니 가루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병에 기름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3년 동안 계속해서 엘리야를 대접했는데 엘리야와 그 가족들이 먹었는데도 줄어들지 않았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잠언 11장 24절로 25절에 보면은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여러분, 이 말씀 믿습니까? 아니, 내 것을 다 움켜쥐어야, 다 막 움켜쥐어야 풍족해지는 거 아닌가요? 근데 그렇게 해도 더 가난하게 될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흩어 구제하는데 더 풍족해질 수 있대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리라? 윤택해질 것이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이 말씀 믿으십시오. 잘 안 믿어지는데 과연 그렇게 될까? 근데 이 성경 말씀이에요. 약속이에요.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해질 것이다. 또 남을 윤택하게 하는 사람은 윤택해질 것이다. 풍족하게 살고 싶으면, 윤택하게 살고 싶으면 구제하고 남을 윤택하게 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고린도후서 9장 6절로 7절에서 이게 이제 기근을 만난 예루살렘 성도들을 위한 연보, 헌금을 권하면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이것이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이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요.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그리고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대요. 어떻게 사랑하셔서 어떻게 하시냐면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네, 가난한 자를 돌아보고 구제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세요. 왜 넘치게 하실까요? 모든 일이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이고, 구제를 좀 했더니 그냥 가난해가지고 그냥 쫄쫄 굶고 그냥 망했어. 그럼 누가 하려고 하겠어요? 그죠? 구제를 했더니 더 풍족해지고 또 남을 윤택하게 하려고 늘 애쓰니까 하나님께서 또 채워주시고 윤택해지더라. 그래야 더 막 할 거 아니에요.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착한 일을 더 많이 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 믿습니까? 자, 믿으십시오.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이런 약속이 있어요. 참 내 안에 인색한 마음이 있어요. 참 인색한 마음이 있고 참 믿음이 부족한 것 같아요. 더 움켜쥐어야 더 내가 안전해질 것 같고 잘 살 수 있을 것 같고 참 그런 마음이 자꾸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참 암송하면서 나에게도 이런 믿음을 달라고 좀 이렇게 좀 넉넉한 마음, 후히 베푸는 마음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목자들은 일행을 데리고 또 다른 곳으로 갔는데 거기서 그들은 바보라는 사람과 팔푼이라는 사람이 흑인 하나를 씻겨주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두 사람은 흑인을 희게 만들려고 씻고 있었지만 그들이 씻기면 씻길수록 흑인은 더 검어졌습니다. 이를 보고 그들은 목자들에게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고 물었습니다. 목자들은 이는 악한 인간에 관한 가르침입니다. 그러한 자에게 아무리 선한 명성을 부여하려고 해도 결국은 다 혐오감만 주기 마련이지요. 과거에 바리새인들이 그러했으며 앞으로도 모든 위선자들이 그러할 것입니다. 자, 바리새인들이나 위선자들처럼, 자, 위선자가 뭐죠? 교회 안에 있는데 참된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는 사람들, 진정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을 가리키죠. 자, 바리새인들이나 위선자들처럼 자신의 의를 통해 인정받고자 하는 자들의 어리석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구스인이 그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할 수 있는요,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그랬어요. 흑인이 아무리 씻어도 하얘지질 않죠. 씻으면 씻을수록 원래 피부가 나타나니까 더 검해져요. 표범이 아무리 표범을 목욕시켜 보세요. 그 반점이 없어집니까? 그런 것처럼 인간의 노력으로는, 인간의 행위로는 결코 의로워질 수 없어요. 결코 우리 죄가 씻겨질 수 없고 의로워질 수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만 우리가 의로운 자로 인정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나의 행위를 의지하고 또 내 노력을 의지하는 것도 여기에 해당되지만,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고 인정하더라도 뭔가 내 행위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뭔가 나의 선함을 드러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자신의 의로는 인정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에게서는 오직 죄만 발견될 뿐이에요. 더러움만 발견될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의의 근거가 오직 그리스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우리의 의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이때 마테안의 자비심이 시어머니인 크리스티아나에게, 어머니, 가능하다면 흔히 지옥행 샛길이라고 부르는 저 언덕의 구멍을 보고 싶은데요 하고 요청하자, 크리스티아나가 이를 목자들에게 전하였고, 목자들은 언덕에 있는 문으로 가서 그것을 열고는 자비심에게 잠시 동안 귀를 기울여 보라고 했습니다. 그녀가 문에서 귀를 기울여 듣고 있자니 이런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옥에서 그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평화와 생명의 길에서 내 발을 돌이키게 만든 아버지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이제 자식들이 지옥에 간 거예요. 지옥에 갔는데 누구를 원망해요? 아버지를 원망해. 자기를 여기 들어오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자 다른 목소리가 말했다. 아, 내 몸이 갈갈이 찢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생명과 영혼을 살렸어야 했는데. 이 땅에 살 때 아무리 힘들더라도 어렵더라도 내 몸이 갈갈이 찢기는 한이 있어도 내 영혼을 보존했어야 되는데 하고 후회를 하는 것이죠. 이 땅에서 좀 편히 살라고, 더 즐겁게 살라고, 더 무슨 재미 좀 보겠다고 그렇게 좁은 길로 가지 않고 넓은 길로 가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지 못하고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이제 그런 걸 후회하는 것이죠. 자, 또 다른 목소리가 말합니다. 내가 만약 다시 드러난다면 나 자신을 부인한 한이 있더라도 이곳에 다시 오지 않을 테야. 자, 이런 소리가 막 들려요, 지옥에서. 그러더니 자비심이 서 있는 아래 땅이 흔들리면서 두려움으로 떠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뒤로 물러서면서 말했습니다. 이곳에 빠지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지옥행 샛길은 크리스천이 기쁨의 산에서 보았던 길입니다. 그 기쁨의 산에서요, 지옥으로 바로 빠지는 길이 있는 거예요. 그 기쁨의 산에도. 기쁨의 산이 교회죠, 교회. 정말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즐거워하는 이 교회 안에서 어디로 직통하는 길이 있어요? 지옥으로 빠지기는 샛길이 있는 거예요. 이 길은 교회 안에 있지만 구원받지 못한 위선자들이 들어가는 길이요, 지옥으로 바로 통하는 길입니다. 이 교회 안에 있다고 다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냥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만 걸고,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그냥 믿기만 하고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어떻게 나 구원받겠지 이러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들어가는 직통으로 지옥으로 가는 길이 있어요. 무섭죠. 자, 그래서 우리가 바른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려면 자주 지옥에 대해 생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지옥 무서우니까 그냥 언급도 하지 말아야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는 지옥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반복해서 말하잖아요. 우리를 경성케 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우리가 자비심이 지옥행 샛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 구멍을 보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보고 나서 자비심이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아, 절대로 이곳에 들어가면 안 되겠구나. 내가 이곳에 들어가게 되지 않도록 정말 믿음을 지켜야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지 않았겠어요? 우리도 정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과 지옥의 두려움에 대해서 우리가 자주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야 구원에 대한 감사가 더 클 것이고, 또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자 하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6번째로, 목자들은 이 모든 것을 보여준 후에 그들을 다시 궁전으로 데리고 와서 그 집의 음식으로 대접해 주었습니다. 자비심은 거기서 본 물건 하나를 무척 가지고 싶었으나 부끄러워서 차마 말을 꺼내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녀가 불편하는 기미를 눈치챈 시어머니가 어디가 아프냐고 물었습니다. 자, 식당에 거울이 하나 걸려 있는데 거기에 자꾸 마음이 끌려요. 그걸 갖지 못하면 꼭 아기를 유산할 것 같아요. 내가 목자들에게 말해주마. 하지만 그들에게 욕심을 알리는 것이 부끄러워요. 아니다. 그러한 물건을 갖고 싶어 하는 것은 수치가 아니라 오히려 덕이란다. 그러니까 뭔가 복된 욕심도 있는 거예요. 복된 욕심, 선한 욕심도 있는 것입니다. 그 선한 열망, 선한 욕심을 가져야 돼요. 참으로 그 거울은 매우 희귀한 것이었다. 이 거울의 앞면을 보면서 사람의 모습이 그대로 비춰지지만 뒷면으로 돌려서 보면 순례자의 왕자님 얼굴과 모습이 나타나 보였다. 그 거울을 본 적이 있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거울을 통해 왕자님의 가시면류관뿐 아니라 그의 손과 발, 옆구리에 있는 상처 자국까지 다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 거울은 참 희한한 것이어서 사람이 마음만 먹으면 왕자님의 산 모습이나 죽은 모습, 땅에 계신 모습이나 하늘에 계신 모습, 처한 상태의 모습이나 높이 올리우신 상태의 모습, 고통당하기 위해 오시는 모습이나 통치하시기 위해 오시는 모습을 다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이 거울이 무엇이겠습니까? 거울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죠. 우리 자신의 모습을 비춰주기도 하고 또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거울을 통해서 이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싶어서 그 거울에 욕심을 낸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참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기를 우리도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그런 영적인 열망이 우리를 이끌어 가야 돼요. 영적인 열망. 정말 영적인 열망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 교회의 그 노인 양반들이 할머니들이 얼마나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어떤 분은 그 남편에게 그렇게 폭행을 많이 당했대요. 이제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하도 많이 맞아가지고 귀가 먹어버렸어요. 막 이 후라이팬으로 그냥 탁 맞아가지고 이 귀가 이제 안 들린대요. 그런데도 말씀을 사모해요. 어떻게 말씀을 듣느냐? 목사님의 그 입술 움직임을 통해 말씀을 이렇게 알아듣는데요. 그래가지고 이만큼 가운데 앉아가지고 그냥 끝날 때까지 뚫어지게 목사님 얼굴을만 바라보는 거예요. 입술의 움직임.
하도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알아듣는데요, 그렇게. 목사님도 그분을 배려해가지고 그분만 바라보고 그렇게 주로 설교를 해요. 그분이 식사 대접을 하고 그랬는데 얼마나 그렇게 목사님들 식사 대접한다고 그냥 그렇게 즐거워한대요. 그렇게 즐거워하고 그렇게. 근데 그냥 그분이 와, 교리문답을 다 막 외우고 있어, 달달. 얼마나 시골 할머니인 줄 알았더니 아주 잘못하면 큰 코닥치게 생긴 자, 그런 할머니로 늙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늙어서 귀가 안 들리고 막 눈이 안 보여도 와, 질문을 하는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몇 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렇게 막 질문을 하니까 나도 잘 모르는구나. 야, 참 그렇게 우리 젊은 자매들의 미래의 모습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가정적으로도 그렇게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그렇게 겪고 교회적으로 그렇게 어려움을 겪는데 참 끝까지 그렇게 하나님을 께 대한 열망을 잃지 않고 말씀을 사모하고, 야, 그렇게 늙어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 참 정말 그게 옛날에는 그렇게 복되게 보이더라고요. 선한 욕심을 가지십시오. 선한 욕심, 열망. 그래서 저는 세상의 욕심도 없고 그냥 영적인 욕심도 없고 그냥 물에 물 타는 술에 술 타는 맹탕인 사람들, 그냥 아이고 이런 사람들 그냥 속 터져요 그냥. 아이고 정말 이 영적인 열망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열망이. 그 술 마시고 싶은 사람은요, 술이 막 땡기니까 막 영하 20도 내려가도 막 십리바깥까지 술집에 이렇게 술 사러 가잖아요. 이런 열망에서 의지가 발동이 되는 거예요. 열망에. 그리고 영적인 열망이 없는 사람은요, 정말 영적인 열망이 없으면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그냥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냥 이기적으로, 자기중심적으로 그렇게 육신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참 열망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나는 정말 열망을 주시도록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저는 제 아내를 위해서 얼마나 열망을 주시라고 기도했는지 몰라요. 영적인 열망을 주시라고. 근데 어느 날 열망이 생겼더라고요. 정말 하여간 우리 성도들이 영적인 열망을 가진 사람들이어서 나는 정말 하나님께 감사해요. 그런 열망을 더 크게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 다음에 7번에 그래서 크리스티아나는 따로 목자들을 찾아갔습니다. 목자들의 이름은 지식, 경험, 경계, 성실이었습니다. 제게 지금 임신 중인 며느리가 있는데 이 집에서 본 어떤 물건을 꼭 가지고 싶어 합니다. 선생님들이 그걸 주시기를 거절하면 꼭 유산할 것 같다고 하더군요. 그녀를 부르십시오. 무엇이든 도움이 될 만한 건 다 그녀에게 드릴 테니까요. 그래서 자비심이 오자 그들이 물었습니다. 당신이 갖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식당에 걸려있는 큰 거울입니다. 그러자 성실이 식당으로 달려가서 거울을 떼어다가 기쁜 얼굴로 그녀에게 주었습니다. 이 자비심은 이를 보니 제가 선생님들로부터 사랑받는 줄 확실히 알겠습니다. 자, 목자들은 또한 다른 젊은 여인들에게도 각자 원하는 물건들을 주고 그 남편들에게는
담대 씨와 함께 절망 거인을 죽이고 의심의 성을 허물어뜨린 공로를 크게 치하해 주었습니다. 자, 주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그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 주시죠.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랬어요. 큰 거울을 주니까,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주님의 모습을 비칠 수 있는 큰 거울을 주니까 바비심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줄 알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그래서 자기를 드러내 주시는 것이 얼마나 큰 자비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이 개혁자들은 어떤 말을 하냐면은, 그러니까 주님이 곧 말씀이시잖아요. 그래서 강단에서 바른 말씀이 선포되는 것은 주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그랬어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는 것은요, 주님이 자기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게 이거를 눈으로 보이게 나타내는 게 뭐죠? 성찬이잖아요. 자, 말씀이 선포되는 거를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나타내는 게 뭐예요? 성찬이에요. 성찬은 어떻습니까? 빵을 떼어주고 포도주를 따라주는 게 뭘 의미해요? 주님을 우리에게 영생의 양식으로 주는 걸 의미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말씀이 선포되는 거, 이거는 주님께서 자기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얼마나 큰 자비인지 은혜인지를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말씀을. 이번에 그 칼빈과 제네바 목사회의 활동과 역사라는 그런 이제 책을 이제 주제로 해가지고 그렇게 돌아가면서 발제하고 나누었는데, 그게 뭐냐면 그 칼빈이 이제 제네바에 들어간 1536년부터 1609년까지 그 이제 제네바의 개혁 교회가 이제 가장 활성화됐을 그 기간 동안 그 칼빈과 제네바 목사들이 어떻게 교회를 목회했는지를 자세하게 연구한, 그 제네바에 막 수년 동안 살면서 그 고문서들을 다 이렇게 찾아서 연구해가지고 그렇게 쓴 책이 있어요. 그래서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지, 설교는 어떻게 했는지, 신방은 어떻게 했는지, 권징은 어떻게 했는지 일일이 이제 기록들이 다 남아 있는데, 그것들을 다 이제 찾아서 책을 쓴 건데, 이제 그 제네바 목사들은요, 칼빈과 제네바 그 목사들은 이 설교에 모든 것을 걸었어요. 이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내어주시는 것이고, 이 교인 성도들의 신앙을 바로 세우고 교회를 바로 세우는 결정적인 요소다. 여기에 모든 걸 걸었어요. 여기에. 그래서 이 일주일에 예배를 몇 번 드렸겠어요? 거기서는 예배라고 했더라고요. 평일날 모임도. 수요 예배, 수요 몇 번 드렸겠어요? 11번. 주일만 새벽에 있고 오전에 있고 또 교리문답 설교 있고, 주일이 한 서너 번 되고, 또 평일에 매일 있는 거예요. 매일. 그래 11번.
물론 11번을 다 나올 수는 없겠죠. 나오면 좋겠지만. 근데 주일날 오전 예배하고 오후 교리문답 예배, 설교 예배, 그 다음에 수요일날 오전, 이거는 법으로 그냥 안 나오면 잡아가는 거예요. 모든 상점이 수요일날도 그냥 밤이 아니라 오전에 드렸는데 모든 상점이 다 닫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수요일날 안 나온다 그러면 이제 종교법원에 출두하시오. 포원장이 왜 그렇게 했겠어요? 야, 정말 이 말씀에 달려있다, 이런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매일 설교하는 거예요. 칼빈은 매일. 그 설교 준비 때문에 이렇게 병들었어요. 너무 벅차가지고. 정말 말씀에 달려 있습니다. 말씀에. 우리 신앙이 말씀에 달려 있고, 우리 교회의 서고 넘어짐이 어디에 달려 있어요? 이 말씀에 달려 있어요. 정말 말씀을 사모하고, 이 말씀이 정말 이 강단에서 끝까지 약해지지 않고 풍성하게 선포되도록 그렇게 우리가 만들어야 됩니다. 끝까지. 그 다음에 8번째로, 그리고 나서 목자들은 크리스티아나와 며느리들의 목에 목걸이를 걸어주고 귀에는 귀걸이, 이마에는 보석을 붙여주었습니다. 순례자들이 다시 길을 떠나게 되자 목자들은 평안한 여행이 되기를 빌어주었지만 예전에 크리스천 일행에게 주었던 특별한 주의의 말은 주지 않았습니다. 모든 일을 잘 알고 있는 담대 씨가 그들과 함께 있으므로 위험이 닥쳐오면 시의 적절하게 그들에게 주의를 줄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전에 크리스찬 일행은 목자들로부터 주의를 받았지만 막상 실천에 옮겨야 할 순간에 그것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크리스티아나와 일행이 크리스천 일행보다 더 유리했습니다. 그리하여 다시 순례길을 출발한 그들은 아래와 같은 노래를 불렀습니다. 보라, 순례자들의 피로를 덜어주는 휴식처들이 얼마나 적재적소에 배치되어 있는가를. 그들은 거리낌 없이 우리를 영접해 주었으니 우리는 내세의 생명을 목표로 삼아 집을 향해 가도다. 그들이 보여준 진귀한 것들을 통해 우리는 비록 순례자이나 즐거운 삶을 살 수 있고, 그들이 준 진귀한 것들을 통해 우리는 어디를 가든 순례자들임을 증거할 수 있다네. 자,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지만 그 크리스찬이나 소망이나 믿음, 이런 쟁쟁한 믿음의 용사들 보다도 그 연약한 여자들, 아이들, 또 누가 따라 붙었죠? 두려움, 또 누구야? 심리학, 이렇게 시원찮은 사람들, 어떻게 제대로 가겠나 싶은 사람들이 오히려 더 잘 가는 거예요. 더 잘 가.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크리스찬 일행보다 이 사람들이 더 유리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에게는 담대가 늘 동행해주고 인도해 주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아요. 우리의 노력이나 행위나 우리의 선함이나 우리의 능력에 달려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있어요. 그래서 연약한 사람들에겐 더 큰 또 은혜를 주셔서 가게 하십니다. 아무리 강하고 지혜로운 자라도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끝까지 의지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순례자들처럼 이 순례의 길을 형통하게 마치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이 육신의 욕망이 우리를 이끌어가지 않게 하시고 참으로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을 사모하는 그 열망이 우리 삶을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후히 베풀고 나누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께 대한 사랑과 또 신뢰가 다른 사람들에게 내 것을 풍성히 나누는 것으로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일 거룩한 주일에 또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드릴 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풍성함을 깨닫고 또 우리가 행해야 할 바를 올바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성찬 예배를 통해서 눈에 보이는 말씀을 통해 더 큰 은혜를 누리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해외 출장 중인 형제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참으로 그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전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